형식은 항상 내용을 담습니다. 교회 다닌다, 이거는 형식이죠. 왜 교회 다녀요? 교회 다니면서 삶이 변화되고 인생의 목적이 다니지 않는 사람하고 완전히 달라지고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변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형식과 내용. 형식은 있는데 내용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이 너나 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겠죠. 오늘날 교회가 욕먹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헌법이라는 것도 하나의 형식이죠. 법을 안 지키면 감옥 간다. 법이란 형식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그 내용을 담고자 하는 것은 인권을 보장하고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형식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내용을 잃어버리면 법이 무서운 것이 되고 마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사람을 살게 하셨어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지만 딱 한 가지, 선악과라는 형식을 주셨어요. 아니, 뭐하러 이런 거 만들어서 사람을 시험하셔? 결국 죄짓게 한 거 하나님 아니야? 세상을 망친 거 누구야? 하나님 아니야 결국? 그런 게 아니죠. 선악과는 하나의 형식입니다. 그러면 이 형식에 하나님이 뭘 담으셨어요? 선악과라는 이 기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고 너는 피조물이다. 내가 너에게 복 준다. 너는 복을 받는다. 반면에 선악과를 범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거죠. 스스로 기준을 삼고 스스로 법을 정하고 스스로 모든 것을 정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내가 내 힘으로 살겠습니다. 내 인생 내가 설계하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산다면 선악과를 범한 삶이 되는 거예요. 아담의 모든 후손들인 우리들도 이렇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선악과의 삶에서 하나님을 주인 삼는 삶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주인된 인생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바꾸어 살겠습니다. 내 뜻대로 살던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기로 결단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6,000년 이렇게 봅니다. 이 6,0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거, 유대인이 가장 큰 실패는 뭐냐? 어떻게 자기들이 수천 년 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를 자기 손으로 죽이냐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미련할 수 있을까? 원인은 뭐죠? 형식에 집착한 나머지 내용을 잃어버린 겁니다. 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표적으로 주신 형식이 뭐냐면 법궤예요. 여러분, 그림 보시면 성막이 나오는데요. 이거 왜 주셨어요? 성막에 보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성소 한자어예요. 무슨 말이냐면 거룩한 곳, 이런 뜻입니다. 이 성소 안에 정사각형 네모난 곳을 지성소라 그래요. 영어로 홀리 오브 홀리스, 가장 거룩한 곳이에요. 왜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이곳에 들어가는데 아무도 못 들어가요. 이곳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세요. 그래서 이 성막 자체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래서 거룩한 곳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성막을 중심으로 진쳤어요. 다시 말해서 성막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진군할 때는요, 전쟁할 때는요, 항상 성막이 맨 앞장섰어요. 자, 구약의 이것을 우리에게 형식으로 보여주시거든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내용을 주시는 겁니까? 신자는 이 세상에 살 때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모신 삶이 되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구나. 이 내용을 받아들이는 거죠. 전쟁할 때, 행진할 때 성막이 맨 앞장선 것처럼 우리 삶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성도는 이 땅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구나. 이 내용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내용 없이 그냥 문자 그대로 형식만 받아들이게 되면 어떤 교회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제대로 믿기 때문에 오늘날도 우리는 양 잡습니다. 그 미련한 것 중에 미련한 거예요. 어리석은 것 중에 어리석은 거예요. 고난주간이라고 자기가 십자가 메고 가요. 어리석은 사람 중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뉴스로 볼 때는 매우 거룩하게 보이지만 미련한 사람 중에 미련한 사람이다. 사무엘상에 보면요, 블레셋과 전쟁을 치릅니다. 에벤에셀에서 이스라엘 군이 진치고 그다음 아벡에 블레셋이 다 진친 거예요. 서로 마주보고 지금 진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 4,000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4,000명은요 초등학교 2개 초등학교 전체가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시체를 깔아 놓으면 운동장 2-3개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어마어마하게 죽은 거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런 패배가 오니까 마음에 깊은 좌절감이 옵니다.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방법을 꺼냈냐면 언약궤를 가져오자 그랬어요. 예, 언약궤가 들어오자 패배감이 가득했던 이스라엘 분위기가요 승리의 분위기로 돌연 바뀝니다. 반면에 블레셋은요 이미 4,000명을 죽였잖아요. 야,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이겼다. 승리감에 도취했던 블레셋 군대의 분위기는 어땠냐면 세상에 여호와의 궤가 들어왔다고 이 소식을 접하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는 화로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애굽을 친 여호와가 그들에게 왔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자, 전쟁이 벌어졌어요. 결과는 놀랍게도 이 자리에서 이스라엘 3만이 쓰러집니다. 더더군다나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더더군다나 이 군대를 지휘했던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이 세 가지 소식을 듣고 본국에 있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엘리 제사장은요 이 소식을 듣고 놀래 자빠져 죽었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법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용은 없고 형식만 붙잡았어요.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어요. 그저 눈앞에 펼쳐진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 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해야 할 결과는요 그야말로 참혹했습니다. 여러분 법궤가 도대체 뭔데 하나님이 이런 형식을 주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형식을 통해서 내용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자,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3가지가 들어있습니다. 10계명의 2 돌판, 만나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도대체 이 3개를 법궤 안에 집어넣고 법궤를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엄청나게 거룩한 곳이라고요. 왜 거룩한 것인지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오늘 발견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는 기독교가 너무너무 자주 사용하는 단어인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거룩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거룩입니다. 자,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한 2달 보름 지났어요. 2달 보름 지났으니까 50일 좀 더 지났네요. 50일 좀 더 지나다 보니까 뭐해요? 먹을 게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먹을 게 없다 이거예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노예로 돌아가서 애굽의 고기가마 곁에서 고기 냄새라도 맡는 게 100번 낫지. 우리가 광야에서 다 굶어 죽겠다. 우리 하나님 못 섬기겠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양식을 비처럼 내려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단서를 딱 붙이셨어요. 너희가 배고파서 하나님 못 섬기겠다고? 좋다. 과연 너희가 배부를 때 하나님 잘 섬기는지 내가 보겠다. 우리도 가끔 그런 기도합니다. 아니 하나님 먹고 살 수 있게 해줘야 하나님 섬길 거 아닙니까? 아파트 난리인데 나도 당첨 하나 되면 잘 믿을게요 하나님. 여러분 이런 기도는요 우리의 전매 특화 아닙니까? 우리 아이 살려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잘 섬길게요. 이번 사업 풀어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잘 섬길게요. 근데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긴급한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이 응답해 주시는 것은 믿음이 좋아서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니라 네가 과연 그 약속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너를 시험하겠다. 먹고 살 수 있어야 신앙생활 잘할 거 아닙니까? 그래 내가 너 먹고 살 수 있게 해줄게. 내가 너를 보겠다.
예수님이 이것을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고 죽었다. 뭐죠? 너희들은 배불러도 하나님을 원망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산다? 말씀으로 산다. 배불러야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다. 아니 좀 살만해져야 교회 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먹고 살아야 교회도 가죠, 목사님. 교회 못 나오는 대부분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지난주까지 C.S. 루이스의 천국과 지옥의 이혼 다 읽어보셨죠? 우리에게 굉장히 커다란 힌트를 줍니다. 이렇게 빡빡 고집을 피우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래, 네 고집대로 한번 해. 됐어. 끝내. 이런다고요. 그래서 지옥에 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국 자기가 선택해서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돈 없으면 하나님 못 섬겨요. 돈 있어야 섬길 거 아닙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만나의 돌 항아리는요, 불순종의 표식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한 표식이고 말도 안 되는 자기의 목표를 실현하고자 했던 그 표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만나의 돌 항아리를 법궤 안에 넣고 대대로 간수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딱 생각하면 제일 먼저 뭘 떠올려요? 법궤를 떠올려요. 근데 법궤 안에 뭐가 있어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가득한 원망과 불만과 불신앙이 들어있는 거예요.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막 삿대질을 하고 막 핏대를 세워서 하나님을 원망한 그 상징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구원의 감격에 못 이겨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격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입술로 어떻게 했냐면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내가 하나님 안 믿는 게 더 낫지. 이따위로 살 바에 내가 안 믿는 게 낫지. 교회 안 다니는 게 낫지. 이렇게 원망한 상징이 만나의 돌 항아리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잘 생각하시고 계세요? 또 하나는 뭐 있냐면요. 이 법궤 안에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습니다. 십계명의 두 돌판은 어떻게 만들어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꺼내자마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셨습니다. 시내산에 얼마나 있었죠? 40냐 40주. 그러니까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자리에서 각종 제사, 제도, 거룩한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원리와 원칙들, 레위기 말씀을 다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십계명을 돌판에 하나님이 직접 써주십니다. 이걸 가슴에 품고 모세가 내려오죠.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 동안 모세가 없는 거예요. 40일 동안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다 지쳐서 자기의 지도자가 우리를 떠났다. 우리의 지도자를 세우자. 우리의 하나님을 세우자. 그리고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이 상황을 보니까 기가 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두 돌판은요, 그 자리에서 던져버렸습니다. 돌판은 깨어졌고 금송아지는 녹았고 그 자리에서 모세가 레위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칼을 차라. 3,000명이 칼을 찼어요. 우상 숭배한 자를 목을 다 베라. 우상 숭배자들 그 자리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다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하나님 이 목이 뻣뻣한 백성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다시 써주셨어요. 자, 이 십계명의 두 돌판은 어떤 돌판이냐면 십계명의 돌판을 딱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준을 세워주셨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 이런 영광스러운 상징이 되어야 할 십계명의 두 돌판이 이 사건 때문에 은혜를 주시려 준비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은 어떻게 해요? 반역과 배반과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버린 목이 뻣뻣하고 교만한 백성의 상징이 되고 말았습니다. 십계명의 두 돌판은 우상 숭배의 상징적 메시지가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 레위 족속이 하나님을 섬기는 족속이거든요. 근데 레위 족속에 네 형제가 있어요. 아론과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아론의 자손들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대제사장, 즉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투표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임명하셨습니다. 그럼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레위인인데 뭐 해요? 이동할 때 성막 들어요. 법궤 들어요. 힘들고 어려운 얘네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막 불만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짜고 어떻게 했냐면, 너희만 지도자 하냐? 우리도 레위인이다. 우리도 선택받지 않았냐? 우리도 구별함 받지 않았냐?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막 원망하고 반역합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와 아론 너희를 반역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반역한 것이다. 내가 불을 보내서 이들의 집과 재물을 삼켜 버리겠다. 그 자리에서 250명이 불사름을 당합니다. 연병,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죠. 이 바이러스가 내려와서 14,700명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각 지파별로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와라. 그리고 지팡이에다 다 이름을 썼어요. 아론도 이름을 썼죠. 아론. 여러분, 지팡이는요, 마른 작대기예요. 죽은 짝대기입니다. 다음날 아침에 갔더니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살구 열매가 맺혔어요. 모세가 지파 우두머리들에게 이걸 다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아론의 싹난 지팡이를 법궤 안에 집어넣고 영원히 간직해라. 여러분, 아론의 싹난 지팡이는 어떤 메시지예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죠? 와, 하나님은 마른 짝대기도 막 새싹나게 하는 분이야. 이걸 이렇게 착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우리에게 주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모욕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자, 지극히 거룩한 곳을 지성소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지성소를 다른 말로 긍휼의 자리,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이 뭐죠? 하나님이 한없이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자, 법궤가 있는데 이 법궤에 천사 둘이 이렇게 숙여서 있습니다. 숙이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곳에 나타나시기 때문에 천사가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뚜껑이에요. 이 뚜껑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속죄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속죄소란 말은 히브리 말로 히포인데요. 히포. 이 히포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덮는다예요. 다른 말로 가린다, 이런 의미예요. 또 다른 의미로 숨긴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죠? 뭘 담고 있어요? 뭘 숨기고 있어요? 뭘 가리고 있어요? 인간의 그 완악한 죄악됨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대항하는, 목이 뻣뻣한, 하나님을 반역하는, 지극히 거룩하다, 이 의미가 뭔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예배라는 형식을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예배 자체가 일반적인 형식을 갖고 있지만 이 예배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는지 알아야 돼요. 누구를 예배하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을 성도라 그래요. 내가 그 사람의 예배를 받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뭐 수만 명이 예배하지만, 수천 명이 예배하지만 주일날 11시에는 전 세계 인류 중에 약 한 20억 명이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누구의 예배를 받으세요? 나의 인생을 받으시고 내 인생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의 예배를 내가 받는다. 내 인생의 왕은 주님이십니다.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의 법궤가 무엇을 덮고 있어요? 죄를 덮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내용을 가르치고 계시냐 하면,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덮습니다. 여러분, 이게 거룩입니다. 십자가는 뭐죠? 십자가도 하나의 형식이잖아요. 십자가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께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덮습니다. 십자가는요,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성도, 이것은
예수 믿기 전에 행하던 갖가지 죄를 다 끊고 이제는 성도가 되어서 무결점에 흠이 없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런 것을 뜻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의 가리움을 받은, 용서함을 받은 사람, 그래서 거룩이에요. 그래서 성도예요. 물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의미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성도가 저럴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된 우리는 거룩한 성도란 어떤 성도다? 내가 이제 죄 덜 짓고 죄 안 짓고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나왔다. 아유, 제가 목사님 저 죄 좀 안 짓고 교회 나갈게요. 이런 사람이요 천지백갈이에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 만나셨어요? 주로 죄인 만나셨어요. 주로 예수님이 만난 사람이 창녀예요. 이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질투합니다. 아니, 당신이 메시아라면서 어떤 저딴 인간들 만날 수가 있어? 우리 만나야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하나님 마음 안다면 너희가 죄인에게 갔을 것이다. 예수님은 죄인을 품으러 오셨고 그들의 죄를 자신 안에 담아내시려 오셨어요. 이게 거룩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거룩이 아니고, 주일날은 장로되면 까만 양복 입고 성경 찬송가 옆구리에 탁 차고 머리에 바다 쫙 바른 다음에 할렐루야. 이게 거룩이 아니고 이게 거룩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기 직전의 상황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흔히 말해서 세족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족식이라는 형식을 왜 만들어 주시죠? 이 형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국구만류하죠. 로마의 역사를 읽어보면요, 종도 여러 가지예요. 로마의 지도층의 비서 역할을 했던 노예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주로 아테네에서 온 노예들, 알렉산드리아의 과학자, 왕족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과학자, 천문학자, 학자, 이런 사람들이 노예로서 비서 역할을 했습니다. 점점 비서가 내려가요. 가장 천한 종이 어떤 노예였냐면 현관에서 발 씻어주는 사람이에요. 양말 문화가 아니었어요. 신발 문화가 아니에요. 신발 신는 사람은 그저 신발이 샌달이에요. 그러니 발이 무척 더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스팔트 깔렸나요? 없죠. 그러니까 발이 더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집에 들어오면 항상 그 더러운 발을 씻는 종이 있는데, 이 종이 그 문화에서 가장 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일을 자처하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하고 관계가 없어진다. 관계요? 그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다 씻어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한 번 씻은 사람은 두 번 씻을 필요가 없다. 언제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 사우나 가셨나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세례해 주셨어요. 세례한 것을 목욕이라고 칭함은 발 씻어줌은 무엇일까요? 일상에 매일매일 짓는 그 죄를 씻어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죄를 누가 씻냐면 내가 죄 짓고 내가 회개해서 내가 죄를 털어내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냐면 선생이나 주 되신 분이 씻어주는 거예요. 나보다 높은 사람이 내 죄를 씻어주는 거예요. 이 세족식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려는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 이것이 교회란 얘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저는 교회가 싫어가지고요, 우리 집에서 우리 가족들끼리만 예배드려요. 그거 100% 아니 1000%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자기 입으로 교회지 하나님이 절대로 인정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런 사람 만나면 당장 교회로 가라고. 아니, 교회 가면 상처받는데 그 상처 받고 교회 다녀. 이게 정답이에요. 교회 뭐 하는 곳이라고요?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내가 내 발 씻는 게 아닙니다.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것은 죄를 들추어내요.
네 발 더럽잖아. 네 발 더럽잖아. 죄를 드러내요. 저 사람이 얼마나 발이 더러운지 모여가지고 수근수근하는 것이 사탄이에요. 교회에서 이런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있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주 또는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겼다. 굉장히 선언을 하시죠. 그러면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다. 너희가 지금 이거 모르지만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어떤 복이요? 어떤 복이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갑자기 생각난 말씀이 있어서 그냥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 다음 절에요. 너희가 서로 기도할 때에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있으면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백날 기도해봐야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떤 기도든지 내가 들어주겠다. 어떤 사람의 기도요? 예수님처럼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사람의 기도는 그 사람의 기도가 어떤 기도든지 내가 다 들어주겠다. 이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성도는 죄가 없는 성도가 아닙니다. 거룩한 성도는 이웃의 허물을 덮고 이웃의 잘못을 씻어주는 사람이 거룩한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나도 내 이웃의 죄를 덮어주고 씻어주는 사람.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이 광야에서 12지파의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정탐꾼을 뽑아요. 자, 우리가 들어갈 땅이 여기인데 거기 한번 정탐꾼들이 미리 가봐라.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정탐을 시키려고 지파별로 한 명씩 뽑습니다. 한 지파에 많으면 7만 명이고요. 적으면 4만 명이에요. 평균 5만 명으로 봤을 때 5만 명 중에 한 명씩 정탐꾼을 뽑는 거예요. 어떤 사람 뽑을까요, 여러분? 가서 죽어도 될 놈. 우리 지파에 이놈은 없었으면 좋겠다 할 놈. 이런 사람 뽑겠습니까? 병들고 기력이 유세하여 있으나 마나한 놈. 이런 사람 뽑겠습니까? 아니면 행동이 매우 민첩하고 어떤 위험에도 목숨을 걸 각오가 되어 있는, 민족을 배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가슴에 말씀이 충만해서 하나님 그러면 어떤 난관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는 이런 사람을 보내겠습니까? 저라면 후자예요. 그죠? 여러분도 후자겠죠. 그죠?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정탐꾼 뽑을 때 이렇게 뽑지 않았겠습니까? 12명이 주도 면밀하게 가나안 땅을 살펴보고 온 다음에 두 가지 소식을 가져왔어요. 하나는 굿뉴스, 하나는 배드뉴스. 여러분 뭐부터 들으실래요? 보통 나쁜 뉴스부터 듣는데 이들이 굿뉴스부터 들었어요. 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그 땅이 정말 좋습니다. 과일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씨만 뿌리면 쑥쑥 자라나는 땅이고 포도 알 하나가 이만해요. 포도 한 송이를 4명이 들것에 들고 왔어요. 우와,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축복의 땅입니다. 배드뉴스. 놀랍게도 그곳의 사람도 기골이 장대합니다. 다 강호동이고 다 서장훈이에요. 그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백성들이 막 원망을 합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려왔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냐?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돌아가자. 모세 아론 죽이고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 뽑아서 돌아가자.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냐? 얼마나 불순종하며 원망하는지
내가 이제는 지쳤다. 내가 이놈들 싹 쓸어버리고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서 모세 너에게 줄 테니까 이놈들 데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언을 듣고 모세가 이렇게 응답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주님께서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것처럼 용서해 주세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이 백성들 용서해 주세요. 모세가 자기 백성들의 죄를 다 덮어버렸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응답합니다. 네 말대로 용서하겠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누군가 죽어야 할 죄를 졌어요. 근데 성도가 그걸 덮어버리면요, 하나님도 덮어버립니다. 누가 이걸 하셨죠? 예수님이 이거 하신 거예요. 진노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제가 덮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도 덮었다. 여러분, 이게 거룩이에요. 이게 거룩이에요. 거룩은 절대로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거룩이란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내 죄를 덮어주신 것처럼 나도 이웃의 죄를, 이웃의 실수를, 이웃의 잘못을, 이웃의 허물을 제가 덮겠습니다. 이것이 거룩이요,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사랑입니다.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바로 이 일을 위하여 부름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죄인된 나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살과 피로 나를 담아내시고 나를 씻어주심으로 나를 천국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예수님처럼, 잘 안 되지만 예수님처럼 형제 자매들의 발을 씻어주며 살겠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부부간의 관계가 조금 안 좋으면 헤어져, 그래 헤어져. 너만 여자야? 너만 남자야? 눈 조금 돌리면 천지백갈이야. 괜찮은 놈들, 괜찮은 사람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짝지어 주신 사람을 허물을 덮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진짜 가정생활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한 주간 여러분 직장에서 동료들, 학교에서 동료들 만날 때 주님께서 나를 다 덮어주셔서 내가 은혜의 사람이 된 걸 확인하시고 그걸 증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계세요. 네가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인지 어떻게 사는지 내가 보겠다. 네가 덮으면 나도 덮겠다. 네가 덮으면 무엇이든지 기도해. 내가 네 기도 다 들어줄게. 욕심껏 기도해도 내가 다 들어줄게. 이 하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